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복음 스터디 2단계 진행을 위해서 교재를 마무리해서 인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복음 스터디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한 자매님과 만나서 또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할 때 이번 주에 제가 심장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6월 30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된 삶과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동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작품이 아니라 원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기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감정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가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땅히 누려지는 감정은 우리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인간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 단계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 단계, 그 이론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는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인간은 이 식욕의 욕구가 있고 배설의 욕구가 있고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성욕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안전의 욕구로 주거에 대한 욕구,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재정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건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서 대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또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이 바로 그 존중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욕구가 5단계인데 그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슬로가 주장한 인간의 이 5단계의 욕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끝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우리 신흥초등학교로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 벽에 벽화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라 자아실현. 나를 찾아라 자아실현.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참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자아실현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참된 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때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찾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찾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발견한 참된 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라, 자아를 실현해라, 이런 미혹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당한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도 돈과 성공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행복을 쫓다가 오히려 불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는 2011년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행복의 가치를 두는 것의 역설적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행복을 쫓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패배감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쫓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면 둘수록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연구 논문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 연애할 때는 몰랐던 서로의 성격의 차이, 그리고 습관의 차이, 그리고 부모님들의 문제 등이 노출되면서 갈등이 깊어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불행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현실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도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무엇을 더 채워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형을 디자인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감격하면서 흥분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감격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며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하고는 거리가 먼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신나고 즐겁게 하는 차원의 복입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나에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복, 상황을 초월하는 복, 하나님은 이런 차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감옥에서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관계없이 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서도 그 여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너무 힘들어도 우리의 최후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디자인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그 복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복입니까? 여기서 복은 율리기아입니다. 율리기아. 헬라어로요. 근데 이 율리기아는 율리게오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율리게오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로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때 이 복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의 참뜻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28절 2절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뜻이 확장되어져서 이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이,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의 실체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결론이 아니고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 아니 그림자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이 만들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림자는 그 실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보면서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양은 때무트, 담다라는 따마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니까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모두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체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림자와 같이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근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복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존재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직임적으로 복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 복된 존재, 복덩어리, 원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 주시되, 따라해 볼까요? 복 주시되. 이 원문으로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미 주셨고, 이미 복을 받은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 엄청난 복이 나의 것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그 복이 나의 것으로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꾸었던 그분의 꿈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원형, 복 덩어리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복된 존재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육적인 복이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된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그런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환난 한번 당해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가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완성된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런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며 예배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존재의 의미입니다. 복된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예배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당신은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당신의 자녀된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다.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종교적 의식은 육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제물이 되신 그 순종의 길은 그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신 최고의 영광이었고 예배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면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 일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세대에 썩어 없어질 땅에 속한 것들을 원하는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원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마음의 서영선고가 내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날마다 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때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그리스말, 그 헬라말은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이 성경적 개념은 인생의 유일하고도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복에 대해서 목이 말라 합니다. 우리를 복에 목말라 죽을 자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그 원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이제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덩어리로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소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복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이런 복된 존재를 뒤틀려서 이제는 복을 받게 해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찾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이 말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복을 빌며 복에 목을 메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반만년, 5,000년의 역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 아주 실물이 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한 삶을 원하는 거죠. 전쟁이 없는 삶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복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은 우리는 혼수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혼수품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자녀들이 그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온통 아주 폭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감을 준비할 때 이불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불에도 복자라고 크게 새겨서 이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개에도 복자를 새겨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불에 깔려 죽으라는 거죠. 복에 깔려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복을 베고 살라는 거죠. 복에서 자면서도 복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면서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젓가락에도 복을 새겨요. 그 반찬을 집어서 먹을 때에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밥 그릇에도 복을 받아요. 밥을 다 먹고도 거기에 복이 보이도록. 요강에도 복을 새겨요. 예전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방 운목에다가 이 요강을 만들어서 뚜껑이 있는데 그걸 놓으면은 밤에 추우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에다가 그래서 넣고 뚜껑을 닫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요강에도 복자를 새겨요. 여러분, 얼마나 복에 목이 마르고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이 없는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어머니들은 이 복을 또 깨닫지 못하고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복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을 구하며 목이 말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하고 복에 목을 메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가 복 덩어리로 복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자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소유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존재인 우리에게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알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 은, 보석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가짜라도 붙들고 다니는 것이 위안이 되었지만 진짜를 알고 나면 창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모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도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결과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늘에 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존재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된 존재가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받아들여라. 너 마음의 중심에 복된 존재인 나를 받아들여라. 아멘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의 작시자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림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할렐루야. 그분을 소유하면 바울처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 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된 존재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된 존재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복된 존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여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존재,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며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삶은 인생의 유일하고도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의 복된 삶과 복을 구하는 자의 불행한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1편 1절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통밥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지혜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찬송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복음과 기도로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복음을 결론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 없는 자의 그 불행한 삶을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복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복 없는 사람을 이 성경은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며 절망적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복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닌, 참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계속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마음에 품어보지만 그 후에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땅에 속한 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결과,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헛된 이 복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터 앞에서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과 복된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필요와는 달리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천박한 옛자의 익숙한 관습을 따라 살 것인지, 이 믿음을 누리고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나의 원형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존재, 복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복된 존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주셨다는 의미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왕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복된 존재의 삶입니다. 주야로 이 말씀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존재,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존재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 모든 헛된 사단으로부터 모조된 그 복들을 구하며 그거를 계속 찾고 그게 목이 말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의 겨와 같을 뿐입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끝은 불행일 뿐입니다. 그 끝은 심판일 뿐입니다. 그 끝은 완전한 멸망일 뿐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면 충분한 자로 살아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여라. 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라. 오,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그리스도. 아버지,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복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는, 오 주여,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